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중요한 장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7절, 계시록 20장 5절 6절, 골로새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7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말씀 연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기 8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 17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 교과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7절, 로마서 1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 핵심, 바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신실한 성취, 즉 한마디로 성경대로라는 단어인데요. 세 본문 모두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정확한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두 번이나 성경대로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며 성경의 성취를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명시하죠. 즉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초기 교회 신앙은 철저히 구약의 언약과 예언적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상의 출현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구속의 청사진이 그리스도 안에 실현된
역사적 진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좀 볼게요. 새 본문의 이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속의 정점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3일 만의 부활은 성경이 가리키는 궁극적 목적지이며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예언을 하나로 꿰뚫는 황금 사슬이며 인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력합니다. 이 둘의 연합이야말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에게 칭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능력인 것이죠. 세 번째로 죄사함의 구원과 만방을 향한 선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본문은 이 복음이 모든 인류의 구원과 직결되며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할 사명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생명의 도리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세계적 기별이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천명합니다. 결국 새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으며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복음의 본질적인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람의 정교한 웅변이나 모호한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을 통해 틀림없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그 감격,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11절 읽어보라. 두 절에서는 왜 믿음과 복음 전파를 나란히 제시하는가?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와 믿음을 나란히 결합하여 제시하는 이유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복음의 선포, 즉 객관적 진리의 전달이죠. 그거와 믿음, 즉 주관적인 수용이죠.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전파는 참된 믿음의 토대이자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허공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막연한 감정이나 주관적 신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그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했죠. 참된 믿음은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객관적 실체에 뿌리를 둡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통일되게 전파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내용 없는 믿음은 맹신에 불과하고 성경대로 전파된 진리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믿음은 전파된 복음을 인격적으로 붙드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완벽한 복음이 전파되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표면적 신앙을 경계했고 전파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파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와 믿음의 거룩한 순환인데요. 들음에서 증언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와 믿음의 연관성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선교적 순환을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태동하죠. 그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침례를 통해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실제적 경험을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전파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로써 지켜온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열어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데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에서 19절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여기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진실성과 교회의 증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십자가와 구원의 기별은 모두 헛것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지도 않으신 일을 지어낸 거짓 증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즉 초대교회의 설교와 신약성경의 모든 기록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신적 권위인데 부활이 제거되는 순간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선교는 종교적 사기극으로 무너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죄사함의 확신과 칭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의 희생이 죄값을 치른 완전한 제사였음을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인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갇혀 계셨다면 그분 역시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의 순교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효력이 없으며 우리는 죄책과 정죄 아래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로 그분의 보혈로 중보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소 봉사도 속죄 완성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죽음을 이기는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재림교회의 근본 진리인 이 조건적 불멸, 즉 사람이 죽으면 재림의 날까지 무덤에서 잠을 잔다는 가르침이죠. 이것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의 부재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눈을 감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믿음의 성도들, 이분들이 무덤의 티끌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아침에 나팔 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날 첫째 부활의 약속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네 번째 19절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헛된 쾌락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며 고난과 박해를 인내했던 모든 헌신이 무의미한 낭비가 됩니다. 영원한 본향과 영생의 보상이 없다면 현세에서도 손해를 보고 내세의 소망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헛수고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가정 뒤에 승리 함성을 덧붙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곤고함과 죽음의 십자가,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 읽어보라. 예수께서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선언한 것은 구약 성소 제도의 표상적 성취이자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선언입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약의 초실절, 요제의 완전한 표상적 성취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수확의 가장 첫 이삭 한 단을 거두어서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쳤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 또는 요제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초실절 날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무덤에서 함께 일으킨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 나와요. 그 거룩한 무리들을 이끌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속 사업의 승리를 증명하는 첫 열매의 단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서가 수세기 동안 예표해온 초실절의 완전한 원형이 되셨죠. 두 번째, 재림의 날에 있을 대추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농부가 거둔 첫 열매는 앞으로 밭 전체에서 거두어들일 풍성한 본 추수의 시작이자 확실한 담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첫째 부활의 절대적 보증입니다. 첫 열매가 참된 고식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 무덤의 티끌 속에 잠자던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불면의 형체로 일어날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생명의 계열을 여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첫 아담 안에서 온 인류에게 사망의 유전과 정죄가 임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그분께 속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는 엄연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볼까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께서 부활의 문을 먼저 여셨기 때문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모든 성도는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은 성도에게, 즉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차가운 흙 속에 묻고 눈물 흘릴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첫 열매 예수님이 계십니다. 첫 열매가 바쳐졌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대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무덤의 빗장을 부수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첫 열매 대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다가올 영광의 부활 아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몸의 부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에서 41절을 읽어보라. 35절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35절에서 제기된 이 회의론자들의 두 가지 질문, 곧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게 이제 부활의 방식인 거예요.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 부활의 형태와 본질이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36에서 41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천연계의 법칙과 창조 세계의 다양한 영광을 들어서 명쾌하고도 깊이 있게 논증합니다. 첫 번째, 씨앗의 발화를 통한 부활의 원리와 형태의 변화입니다. 36에서 38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즉 바울은 부활을 불가능하게 여기는 인간의 짧은 지혜를 어리석은 자여라는 단호한 선언으로 깨뜨리며 일상에서 늘 목격하는 농업의 농사의 원리를 제시하죠. 무슨 말이에요? 죽음은 소멸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전제입니다. 땅에 묻히는 씨앗이 썩고 분해되어야 비로소 푸른 싹이 돋아나듯 육체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연속성과 질적 변화의 신비인데요. 땅에 심는 것은 마르고 볼품없는 씨앗 알맹이이지만 자라나서 맺히는 것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줄기와 이삭입니다. 이처럼 무덤에 뉘어지는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썩어질 것이지만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따라 완전히 새롭고 찬란한 형체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조색에 나타난 육체와 영광의 다양성인데요. 39에 41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썩어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능력을 상기시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 각기 다른 다양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형체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체들, 해와 달과 별에게도 각기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하고 눈부신 영광을 부여하셨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들에게 썩어질 지상의 흙에 속한 몸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찬란하고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 동일성과 영광스러운 회복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의 동일성 그리고 신체적 변화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줍니다. 설명해줍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울 때 밀을 심으면 밀이 나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면 개개인의 고유한 품성과 개체성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하는 광경을 보면 비록 질병과 노쇠와 장애로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부활할 때에는 에덴의 원형대로 완전하고 흠없는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불멸의 영광을 지닌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부활은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무덤에 묻힌 볼품없는 씨앗 같은 육체가 하나님 뜻에 따라 불멸과 영광의 찬란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피어나는 기적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질병과 세월의 무게 앞에 낡아지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무덤은 끝없는 암흑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잠시 심겨지는 소망의 밭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형체로 다시 일어날 그 찬란한 재림의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몸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어 힘과 용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7절 읽어보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성취될 사망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의 궁극적 성취를 선포하고 죽음이라는 인류 최후의 원수가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54절 불멸의 덧입음과 사망의 완전한 삼켜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은 본래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불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 무덤 속에서 잠든 성도들과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간적으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이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망은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 속에 완전히 삼켜져 영원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소멸되죠. 두 번째는 원수 사망을 향한 거룩한 조롱과 죄의 무력화인데요.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은 호세아 13장 14절의 기별을 인용해서 아담 이래로 온 인류를 공포와 굴종 안에 가두었던 사망을 향해 당당하게 승리의 계가를 외치죠. 사망의 독침인 죄의 파멸은 전갈의 치명적인 침처럼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죠. 그런데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는 대속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이 범죄한 인간에게 어김없이 사망의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성도를 찌르고 지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과 독침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 나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나 본질적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갈바리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이며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동참했어요. 이미 그 승리를 보증받았죠. 그러므로 재림의 날에 그 승리의 실체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무덤이 흔들리고 바다의 깊은 곳이 열리며 구속받은 무리가 영광스러운 불멸의 형체로 일어날 겁니다. 그때의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병과 노쇠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가득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아닙니다. 무덤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독침을 뽑아내셨고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재림의 소망을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8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고 본문 자체를 한번 꼭 스스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어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요,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믿기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므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죽음의 심각성과 십자가 희생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영원불멸 이설에 맞서서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로 참된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여기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헛된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오늘도 값지게 살겠습니다. 어느새 울창해진 산과 숲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 또한 변화될 그날을 그려봅니다.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열망합니다.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이유와 재림의 소망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